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대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의 배경이 나옵니다.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사사시대 말기였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성이 얼마나 한심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분명히 두 명의 부인을 둔 것은 잘못입니다. 이방인의 풍습에 물든 결과입니다. 아마 첫째 부인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분인날을 얻은 게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장에서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분인나는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한나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분인나가 인생의 성공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인나의 모습은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한나의 이야기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결국 그녀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은혜가 이겼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요즘이야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못 가지는 가정이 많이 있고 일부러 안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이를 못 가진다고 하는 것은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녀는 괴로운 중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불행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복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결국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생각하신지라 라는 말은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 처할 때, 무엇이 부족할 때 좌절하지 말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언제든지 아쉬울 때마다 은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시각장애인 찬송가 작시자인 크로스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쓴 찬송시가 찬송가에 아주 많이 나올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있고 영감이 있는 찬송시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찬송가 중에 찬송가 384장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찬송시 아닙니까? 384장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녀는 무척 가난했습니다. 하루는 꼭 외출을 해야 하는데 버스 요금 $5가 없어서 막막했습니다.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를 막 마쳤는데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누군가 다가와 무언가를 지어주고 말없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5였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하며 노래를 지었습니다. 384장 2절을 보니까 그녀의 신앙 고백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무쪼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